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성총회에서 116년 차 총회에서 한 가지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분명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그 원칙을 이제 선언하고 발표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교단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문입니다. 제가 2층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또 교묘하게 평등법이다 이렇게 또 법안을 바꾸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얼마 전 공청회도 하고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차별하지 마라 하는 거죠. 누구를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적 지향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후에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좀 살아보니까 내가 여성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 여자 할래.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걸 합법적으로 허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지 마라. 자, 이겁니다. 이번 결의문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자, 첫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성애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이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 고용 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20여 개의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이걸 허용해 주면은 마음대로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좀 마음껏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함부로 강대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강연이나 설교가 처벌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수의 정통 모든 교단이 다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지금 현대에 극심하게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또 얼마 있으면은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또 한다고 그러죠. 3년 만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최근에 들어 현대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죠.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에도 그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함께 보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동성애라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이 근저에 있는 죄인의 모습,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로마서 1장 뒷부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앞쪽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장 17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1장 17절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나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란 거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요 집 나간 탕자였던 우리를 믿어주신, 기다려주신,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산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앞부분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장 뒷부분은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그러나 중요한 게 여러분, 나쁜 소식을 알아야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계속 들어도 몰랐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몰랐고, 알아도 감격이 식었고 기쁨이 사라졌고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쁜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갑자기 바뀌죠? 앞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됐다 말씀하는데, 갑자기 이 18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듯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불의와 불경건.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이죠.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이 불경건, 불경이라 하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 수직과 수평의 모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이 불의와 불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으로 심판하신다, 죽음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중요한 선언.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죄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너무 말랑말랑한 말씀만 들어왔어요. 세상에 힘들고 지치시죠? 아프시죠?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이 계시는 일반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요, 자, 그런데 죄인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세요. 풀 한 포기를 보든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든지, 아주 큰 산을 보든지, 흘러가는 구름을 보든지, 요즘 여름이니까 아주 시원한 넓은 바다를 보든지, 아니면 더 넓게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과 어둠을 밝히는 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 옛날 아주 오래전 갑자기 세상이 창조된 거야. 빅뱅으로 팡 터졌는데 갑자기 별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여기에 동식물도 생기고 저와 여러분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이 죄인은, 자,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신이다, 갓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죠. 나무에다가 많은 그냥 색깔 있는 끈을 묶어 놓고 그 나무가 복준다고 빌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 미신, 많은 허탄한 그런 종교들,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죄인은 이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여러분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진리를 거짓으로, 가짜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오히려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내던져졌어요. 뭐 사하라 사막처럼 끝이 없어요. 그 사막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겠죠.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 그냥 애타게 찾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막 한복판에 수도관이 꼽혀 있어요. 관이, 파이프가. 그리고 그 파이프 끝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 있는 거죠. 오, 신기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신선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생수가 나와요. 생수가. 와, 살았구나.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수도꼭지 앞에 가서 또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마시죠.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나의 생명이야. 여러분, 그 물을 누가 주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물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사막 땅속 깊은 곳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관을 세우고 수도꼭지를 만드셨어요? 그 물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수도꼭지가 나를 살게 한 거야. 이 수도꼭지 때문에 나는 살았어. 이게 나의 신이야. 수도꼭지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하고 복을 비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여러분, 죄인이 뒤바꾸고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동성애에 관련된 구절. 여러분, 순리대로 산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순리가 뭘까요? 순리대로 살아야지, 순리대로 해. 순리란 말은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럽다, 자연적이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산다. 그런데 이 순리를 죄인은 뒤바꾸어 영리로 만듭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해. 자연적이지가 않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는데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남녀 관계도 여러분 순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결합과 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본성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그 순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꾸어 버리죠. 영리로 뒤바꾼다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음양의 자연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동성애를 행한다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오늘 로마서 1장이 분명히 그 일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순리를 영리로 바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죄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많이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되겠냐 합니다만, 자,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 아니야, 나는 이성애자야,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다 허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아니라면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가 죄악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인 타락과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잣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 누가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돌을 들어서 던지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동성애자 아닌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리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내버려둠. 자, 오늘 24절과 26절과 28절 세 번씩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답니다. 내버려 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 알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 말 듣지 않고 나가서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를 들어서 쳐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게 낫지, 부모님이 내린 가장 큰 벌이 뭐겠어요? 그래, 나 너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그래 살아, 알았어. 여러분,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죄인들에게 내버려둠,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사는데 막 잘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막 길이 열리고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복일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안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옛날 제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제 욕심대로 지금 살았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때려서라도, 저는 사실 20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위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사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말씀합니다. 죄인이 아이고 옳거니 잘됐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자기 마음 욕심대로 마음껏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무려 21가지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제가 죄인의 그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죄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1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 여러분, 모르고 행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좋은 거야, 잘하는 거야, 동성애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순리를 거스르는 그 일을 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을 옳은 것이다, 그게 순리다, 그것이 진리라고 뒤바꿔버리는 그 죄인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차별하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거짓된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 바로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노를 알아야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영혼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그 죄인이 다시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에 그냥 죽어가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죽게 될 터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